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 밝히 이해되고 알아지고 수긍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꿀꺽꿀꺽 삼기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권세가, 능력의 권세가, 회심과 회복의 권세가, 정결의 권세가, 귀신 쫓아냄의 권세가, 저주가 풀어짐의 권세가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게 하사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를 함께 봅니다.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1장에서 11장 전반부요. 또 하나는 12장에서 50장 후반부요.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 나오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분의 인생 스토리가 방대한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전반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반부를 일컬어서 뭐라냐면은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프리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이긴 한데 역사적 사료와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마치 신화처럼 다가온다 해서 이를 프리히스토리, 원시 역사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화처럼 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신화처럼, 전설처럼, 야설처럼 써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안에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의 타락 이후의 범죄와 피 흘림의 역사, 홍수 심판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도시 문화와 인류 문명의 근원과 그 핵심 원리가 뭔가가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자신도 알게 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전반부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과 인간과 문명의 기원과 흐름을 알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차곡차곡 정리를 제대로 한 설명 문체로, 고학 문체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대 문체, 이야기체로 숨겨 놓았기 때문에 맥을 찾듯이, 광맥을 찾듯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동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론 무신론적 식자층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 가운데 오늘은 바벨 사건, 원시 역사의 가장 마지막 사건,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을 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동네, 우리가 있는 이 동네, 바벨 탑 사건이 있는 동네를 먼저 백그라운드로 깔고 다음 주 아브라함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펼쳐보시면은요, 어느 한 구절에서 뱀의 유혹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태고적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던 뱀의 유혹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물론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숨겨져 있지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자.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건 휴머니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저 표현 속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뱀의 유혹이 싹 녹아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저 문장에서 두 단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탑, 하나는 하늘입니다. 탑, 우선 소개할게요. 여러분, 탑을 단순히 높이 쌓아 놓은 건축물로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면, 의역을 하면 금자탑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함으로 부각되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야, 저 사람이 이 영역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금자탑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해요. 바로 이 금자탑은 뭘 의미하느냐? 탑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긍, 자고, 교만의 비유법 용어입니다. 또 단어 하나 유의하자 했죠. 하늘요. 예, 지구권, 지구 대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스카이, 코스모스, 유니버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영역을 말하는 헤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신의 영역, 신이 있는 자리, 영의 세계가 있는 자리를 걸어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헤븐스입니다. 근데 하늘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 문장은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오르자. 우리는 신의 영역에 오를 수 있다. 그 신의 영역의 위치까지 반드시 오르리고 말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휴머니즘 정신을 발휘해서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가자. 뭐 어쩌보면 이게 뭐냐? 인간의 진취성, 도전성, 인간의 고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붙들려서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침노를 위하여 이 작업,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태고적 사건, 창세기 3장 하와에게로 되돌아가 볼게요. 하와가 뱀에게, 아니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썼던 아주 전형적인 유혹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때 쓰는 전형적인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피조하실 때 인간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하나는 이성, 하나는 책임적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을 걸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두 가지를 역이용해가지고 인간을 공략합니다. 너 그 위성 있지? 너 그 자유 있지? 자유의지 있지? 그걸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의 영역까지 오를 수가 있어. 한번 도전 안 해볼래?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전형적인 패턴 유혹입니다. 뱀의 저 유혹이요, 때론 커다란 자극과 도전이 되어서요, 사회 각 전문 영역을 발달시키는 공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의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 유혹이 일으킨 파괴와 재앙 역시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저 유혹이 자리 잡으니 엄청난 세계대전이 연이어 2번 100년 전에 일어나서서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고요. 또는 역사 속에서 많은 백성들과 무고한 민족들이 참혹하게 죽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날에는 지구 전체가 환경재앙이니 환경위기니 하며 큰 위기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뿐인 줄 아십니까? 조금 좁혀볼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로 가볼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의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돼서 그 조직에서, 그 관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심령 안에서 자기중심의 폭력이 난무한다고 할까요? 자기중심의 겁박, 윽박, 협박이 난무한다고는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뱀의 유혹이 인간의 심성에 딱 하고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날 이곳 이 바벨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독신자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표현이 인간의 휴머니즘을 고양하기도 하겠지만 뱀의 유혹적 표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휴머니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근자탐을 하늘 영역까지 이르게 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 야망적 인간의 휴머니즘적 비전이요, 뱀의 유혹과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1장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처 반응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두 구절인데 먼저 7절 말씀, 그 다음 8절 말씀, 7, 8절 같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7절 보면 가운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였다?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전 세계 언어에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언어가 대략 7,000개가 넘습니다. 참으로 언어가 다양하죠. 우리는 언어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걸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혼잡하다라고 얘기해요. 혼잡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거룩한 방해의 결과물로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 용어를 쓰지 않아요. 부정적 칭호를 쓰는 거예요. 용칭을 쓰는 거예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양성이 아니라 혼잡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잡하다 히브리어로 발랄입니다. 이 발랄에서 명사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 혼잡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았더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흩어버리셨다고 되어 있죠. 예, 이런 겁니다. 그들이 같은 언어 그룹끼리, 언어가 혼잡하니까 같은 언어 그룹끼리 뭉쳐가지고 쫙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류가 동아프리카로 시작해서 한쪽은 유럽으로, 한쪽은 러시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쪽은 터키로 해서 인도로 해서 아시아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건너고 그 다음 알래스카를 넘어서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쭉 타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뭐 진화론자들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반 학계에서는 인류의 이동과 확장이라고 칭하겠지만 성경은 이를 그럼 뭐라느냐? 이동과 확장이 아니에요. 흩어짐이라고 그래요. 흩어짐. 혼잡성과 흩어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인간의 문화를요, 문명을요, 바벨을요. 여러분,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을 제시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의 임계점을 넘기게 된다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를 만민 중에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흩다라는 이 단어는 심판 용어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죠.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어시린 됐습니다. 흩어버리다, 이거는 심판 용어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바벨 정리합니다. 네가 쉼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휴머니즘적 도전 정신이 있지만 그 속에는 뱀의 유혹에서 시작된 위험한 사고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머니즘 좋은 겁니다. 다만
뱀의 유혹이 엮여져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언어가 7,000개랬죠. 다양성, 그러나 성경은 뭐라느냐? 혼잡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용어죠. 또한 인간의 인류의 이동과 확장을 뭐라 합니까? 심판 때 사용하는 용어인 흩으심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문명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최종 9절 마지막 절은 바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혼잡, 흩어버리심. 이게 인간의 바벨이고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이 태고 쪽 오늘 본문을 21세기 제주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지,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할지, 그거 보고 축도받고 바벨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태고 쪽 이 사건 이후로요, 인류는 전 지구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각 구석구석에서 인간의 문명을 이게 창달합니다. 우리가 아는 오리엔탈 문명, 그 다음 이집트 문명, 페르시아 문명, 인디아 문명, 많은 문명들이 창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서 또 다른 조그만 바벨탑 사건이 계속 재현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은 지금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를 때까지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인간의 개인의 내면 안에서도 진행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관계 안에서도 진행되고요, 종교와 사회 안에서도 바벨탑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다시요, 바벨탑 사건이 뭔데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오르자. 내가 이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 오르리라.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뭐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방불할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우스, 아폴론 같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이 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영역에서 신처럼 뜸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신이 그 가정과 관계와 지역 안에서 신이 된 것이냐, 우쭐해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자꾸 가지려 합니다. 강제적으로 취하려고도 합니다. 그게 권력이라 부르든 돈이라 부르든 자리라 부르든, 그게 나만의 억센 성격이라고 부르든, 자신이 그 영역에서 신처럼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어쨌거나 함양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혼잡함이 깊게 배겨져 있습니다. 말이야 분가한다, 이사한다, 이동한다, 발달한다 하지만은 이게 가만히 보면 네 편, 내 편끼리 흩어지는 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인류 문화와 문명의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제게 입침 뱉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해 볼게요. 한국 장로교회 교파가, 우리가 제주충신교회가 장로교회의 통합측에 소속되어 있어요. 한국 장로교회 교파가 하나에서 120년 전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2018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교단만이 286개 교단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 300~400개까지 포함하면 300~400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제가 2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배울 때 한국교회에서 교수님께 받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다양성일까요? 혼잡함일까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파의 다양성이 신학의 발달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 편, 네 편으로 흩어진 꼴일까요? 우리 각 교회의 분열과 나누짐은요, 가정의 나누짐은요, 나라와 지역사회의 나누짐은요, 대륙과 대륙의 나누짐은요, 기독교 영역인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 사건 같은 정세가 보이는데 하물며 세상 영역은 여러분 더 그렇지 않을까요?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표현하기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 군상임을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 사람이 이렇다. 고상한 척하지만 문화와 문명이 그림자가 이렇다. 민낯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할게요. 조금 더 크게.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계세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대표작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진화론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잘 적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줄을 꺼가면서 읽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노트를 잘했는지 제가 몰라요.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책이 좋아요. 이만큼 두꺼워요. 또 하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의 기아와 역병과 전쟁은 이제 과학과 의학으로 극복되어졌다. 이제는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인체공학, 인공지능으로 인간은 불멸, 영생과 신성, 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 부르지 말고 우리는 호모 데우스라 부르자. 호모 데우스, 데우스 라틴어로 신이란 뜻입니다. 인간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뭐가 보입니까? 바벨이 보입니까? 이 학자는 그래도 용의 주도하게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마무리는 합니다. 여러분,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개인 실존적으로 보나 바벨탑 사건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뱀은 앞에 전면에 등장해서 그렇게 하자 하진 않겠지만은 이것이 끊임없이 내 뒤면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벨이에요. 지금 또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을 모시고 결론과 마무리는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르러서야 바벨탑이 멸망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바벨탑 사건 예언 멸망 가운데 4구절만 쏙가가지고 함께 볼게요. 2절, 9절, 10절, 19절을 찬찬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보세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이 있고 사치가 있고 바다에서 배로 무역하던 자들의 부유함이 있었던 국제무역요, 국제경기요, 거시경제요 있었던 바벨인데 한 시간 안에 망하리라. 내가 결제 사인하면 너희들 한 시간 안에 망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직후에 마지막 줄,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나요. 18장 20절을 한번 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기독인들이 그래요. 심판을 행한 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요. 하나님이 바벨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니 너희들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시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좀 엮여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이 그토록 자랑했던 경제 부유함이 한 시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바벨이 가지고 있는 지나간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낸 경제와 부유함이, 그게 경제적 부유함이든 문화적 예술적 부유함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한 시간 안에 확 망하리라. 여러분, 결국 바벨은요, 이 경제와 돈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몬신하고 깊이 엮여 있는 게 바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런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에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할 때 이 재물이 헬라어 원본으로 맘몬이라 나와요. 여기서 맘몬니즘이 나오고, 맘몬은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간파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거의 대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국 돈 있는 곳에 혼잡함이 있고 돈 있는 곳에 흩어짐이 있습니다. 역으로요, 돈 없다 하여 원망하고 분노함으로 혼잡함이 있고 돈 없다 하여 돈 따라감으로 흩어짐이 있습니다. 바벨인 거죠. 한국 정서 안에는 돈으로 완장차서 돈으로 갑질하고 돈으로 버럭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혼잡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네 편 내 편 흩어집니다. 돈 때문에 때론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조차 분리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바벨인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예언의 결론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애써서 치부한 것 한 시간 안에 망하리라. 이게 바벨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 칭합니다. 창세기 초반 원시 역사에 시작돼가지고 계시록 후반부 예수님이 재림하는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직전까지 있었으니 징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바벨 그리고 재물 징하게 밀착되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출생 초반부터 엮이어져서 마지막 숨 거둘 때에야 그놈의 재물, 그 바벨이 정리될 테니까요. 아니, 어떤 가정을 보니까 돌아가시면 더 혼잡하대요. 자, 이제 이 마무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있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아셨을 줄 압니다. 이제 나에게 적용합시다. 만나 먹기 하듯이 적용하고 가야지요. 내가 이 적용 붙들고 이제 이 바벨 사회 속에 들어가셔야지요. 사랑하는 처자식과 함께 들어가셔서 같은 신앙 공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드릴게요. 이거 붙들고 우리 가십시다. 자, 같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님 주신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다오 내 아들 딸들아.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마. 이 믿음으로 바벨 사회 속에서 한번 살아줄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여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걸로 우리 같이 사십시다. 바로 그때 배우자가 돈이 있어야 살지, 이래 나오면 이제 서로 집착하니 힘든 겁니다. 그러니 부부가 진짜 신앙의 코드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는데 돈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돈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돈 없으면 정막강산이라. 무슨 말입니까? 굳이 제주도와 빗대서 제가 말을 해보면 돈 있어야 제주도도 관광하기 좋은 땅이지 돈 없으면 고생하는 곳이 제주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유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바벨은 돈이 있어야 권력이고 내가 신이 되니까. 여러분 압니다. 저도 그 속에서 살고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 속에서 철로 역정을 가는 우리 기독신자 여러분, 이 말씀 유의하십시다. 무슨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다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떠나지 아니할게. 이 믿음으로 처자식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돈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많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이고 저 말씀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꽉 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 속에 주님이 살면 살수록 주님의 부유함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부유함, 건강의 부유함, 정서상의 부유함, 기질과 근성의 부유함, 경제적 여건의 부유함까지요. 그러니 내 속에 예수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다오 내 아들아 딸아. 자, 끝으로요, 세 가지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꿀꿀 삼겨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되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령한 부유함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9절 잡으세요. 히브리서 말씀 13장 3절 말씀 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비록 우리 처자식과 함께 바벨 속에 살고 있으나, 바벨에서 나름 괜찮게 살고 있으나 바벨은 망할 것임에 대한 예언적인 지혜를 가지고 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유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한 시간 안에 망할 거라는 거 아시면서 누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바벨의 혼잡함과 흩어짐에서 여러분의 처자식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권속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최대한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여정이지만 창세기 11장으로 보니 바벨 여정이군요. 하나님, 바벨 속에서의 순례의 길, 여기 3부 예배자들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따라 유념하면서 바벨의 혼잡함과 흩어짐이 우리 가정을 해롭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